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4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까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땅,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들을 쭉 이어가면서 주십니다. 오늘 24장에 사실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24장에 쭉 이어지면서 규례들이 나옵니다. 묶어보면요, 크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나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치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좀 보시면요.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수치되는 일이 뭐 간음이나 이런 것이면 사실 앞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생기고, 뒤에는 보면 3절에 둘째 남편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보면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변화나 뭐 어떤 심정적인 뭐나 아니면 관계 속에 어려움들이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들인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나누어 서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보내주라. 써주고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갈라설 때 남자에게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서라. 지금 그걸 하나 다루어내고요.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혼 후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남편이 죽거나 사별하거나 또다시 이혼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전 남편과 다시 합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로 보면 되게 이상한 규례처럼 보여져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보면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규례에 대해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고 이제 치고 들어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이 규례는 지금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그러니까 자기 심경의 변화나 자기 감정의 변화나, 이 당시는 분명히 남자들이 강자였기 때문에 변심하거나 이런 걸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신중하게, 또 아니면 엄중하게, 엄격하게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함부로 그 신분들을 좌우하거나 쫓아내거나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다루어낼 수 있도록 주신 규례라. 주님이 그렇게 이 규례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하고 재결합도 할 수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계속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문화의 차이나 어떤 시간적인 배경의 차이나 민족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싶으신 거냐, 뭘 요구하고 싶으실까요? 부부의 한몸됨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법 그대로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그 많은 걸 하느냐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깨어졌어요. 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깨어짐이 깨지고 이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몸됨이,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다고 또다시 합치는 것, 이건 한 몸됨을 손상시키는 거다. 지금 이 법의 논지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이 법을 통해 지켜지고 존속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가정 안에서의 한몸됨의 중요성, 한몸됨의 문제가 분명하게 지켜지고 존중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결합을 한 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사실 가장 깊은 연합이 부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한 몸이 되는 사이는 없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사실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 부모와 자녀의 애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과 사랑, 어쩌면 이게 더 깊어 보이는데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연합의 원칙,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모 자녀는 정말 내리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집착처럼 보여지는 그럴 정도까지 나아가는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는 있지만 상호간의 깊은 연합이라고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는 부부의 연합을 뛰어넘을 것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은 그 연합을 이루는데 마음과 영혼과 어떤 삶의 연합과 소통과 통함은 사실은 다른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가정과 부부의 삶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깊은 연합이기 때문에 깨어질 때는 그만큼 깊은 상함을 낳는, 상함과 아픔을 낳는, 우리 이런 가정 상담 또 가정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나 상담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의들을 진행하고 준비할 때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종이 두 장을 겹쳐서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 모양을 자르게 해요. 오려내게 합니다. 펼치면 이제 사람 모양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아주 단단하게 붙이라고 해요. 풀칠을 하다 딱풀은 해서 이렇게 쭉 떼면 그냥 잘 떨어지기 때문에 딱풀 못 쓰게 하고 밀풀이나 본드나 이런 걸로 막 아주 단단히 붙여버리고 그래 놓고 그 둘을 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모양으로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죠. 막 찢어지죠. 어느 쪽이 찢어지고 붙어있고 막 다 찢어집니다. 부부의 연합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깊은 연합이기에 떨어질 때는 상함과 아픔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찢어지고 깨어지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연합은요, 부부의 연합은 성경의 원리로 보면 모든 관계에 나아갈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나아갈 방향이 사실은 부부의 연합, 부부의 관계 같은 깊은 하나됨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관계가 이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한 깊은 연합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 한 일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남과 이해함과 소통과 함께함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로, 온전히 깊은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힘을 이루어야 한다,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요,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에는 혼인을 하고 나면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나면, 새로 맞이하고 나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마라, 직무에서도 이렇게 자유하게 해줘라.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규례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칙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부의 관계에 자기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라.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5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우리에게 좀 기억하고 살피셔야 될 한 가지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약자인 여인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로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 인생과 그 신분과 그 삶과 그 안전이라고 말하는 건 다양한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안정과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삶, 그것이 부부간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상대방의 지위와 위치와 또 입장과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할 때 전체의 흐름은 지금 신명기의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약속의 땅, 은혜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삶, 그걸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은혜와 복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의 삶이 깨어진다, 정당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줄 수 없으면 나의 인생이, 은혜와 복의 삶이 자꾸 흔들린다, 약해진다, 때로는 무너진다, 넘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부의 연합은 이 은혜와 이 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연합은 가정의 사랑과 화합과 함께함과 소통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의 삶에, 모든 은혜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간에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관계야말로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가 될 거고, 건강한 가정이 될 거고, 건강한 은혜의 삶의 기초가 되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부부의 관계, 우리 자신의 가정을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비추며 생각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위치,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 인정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부부의 서로의 관계 속에, 우리 가족들 서로의 관계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부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소통과 연합과 이해와 진정한 하나됨이 날마다 더 깊고 날마다 더 부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감정적인 어떤 로맨틱한 감정적인 애정,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 된다는 건 생각이 자꾸 일치되어 가는 거죠. 생각이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바라보는 지향점이 자꾸 더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품는 마음이 자꾸 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즐거움, 상대방의 행복, 그것이 내가 고민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맨 끝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게 해줘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우리의 부부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축복, 서로를 향한 헌신을 통해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는, 이루어가는 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관계, 그 부부, 그 가정, 그 가족,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자라고 열매 맺고 부요해지고 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전당 잡는 것에 대한 규례가 몇 가지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전당 잡는 건 뭐냐면 빚을 주면서 담보를 잡는 거죠. 담보물을 내가 취하는 것, 그 전당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6절은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맷돌 윗짝을 전당 잡는, 이 맷돌은 이 당시에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내어서 빵을 해서 먹어야 되는, 정말 이 맷돌이 없으면 그 집의 양식이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말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생계의 중요한 도구로 지금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맷돌 윗짝을 담보물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갚을 때까지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집은 당장에 그날 저녁부터 밥을 해먹는 것, 떡을 해먹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생계의 기초가 되는 것들, 그걸 담보로 빚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가면 전당물을 취할 때 그의 집에 네가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해 오지 말라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어놓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 집에 들어가서 막 온통 휘젓고 이게 낫나 저게 낫나, 내가 이거 가져간다, 위협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상대방이 가난한 것, 그것 때문에 너에게서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특히나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 돌려주라. 이 규례가 사실 해질 때 돌려주면 전당물에 무슨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중요한 정신은, 특히 이 지금 해질 때까지는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겉옷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이 지역의 겉옷은,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이건 단지 입고 다니는 의복만이 아니라 저녁에는 덮고 자야 될 이불이 되는,
그게 없으면 체온을 유지하거나 특히 추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니까요. 체온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유지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인 거거든요. 이것 전당 잡았을 때 해줄 때는 돌려줘라. 그 밤에 그 사람이 그것 덮고 잘 수 있게, 덮고 따뜻하게 잘 수 있게 배려해 주라 말씀하는 거죠.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 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품꾼에 대한 이야기, 특히 빈궁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밭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일을 하거나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 내게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다음에는 뭐 이야기하느냐면 그 품삯을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품삯을 줘야 할 시간에 주지 않고 미루고 나중에 줄게, 내일 줄게 그런 거 하지 말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의 삶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는 자리가 거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루를 먹고 살 그 사람의 생애에 소망을 꺾지 말라, 바람을 꺾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 17절에 보면요, 여기도 전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재판이 진행될 때나 뭔가를 시비를 가를 때 의지할 데 없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게 없다고 해서 그들의 송사를, 입장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이어지는 것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과부의 신분을 표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겉옷의 의미도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며 내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얻어내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7절은 납치, 유괴, 인신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 그건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그 사람의 인생을 팔아먹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존을 깨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밭에서 곡식 뺄 때 이렇게 좀 남겨놓은 자리, 그거 다시 돌아가서 샅샅이 베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긍휼이 있는 자들, 자비로운 자들은 보면 조금씩 남기고 건너뛰고 베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면 룻기에 가면 보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룻을 배려할 때,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도와주면서 이삭을 줍고 이러면서 나오며 생계를 유지할 때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싹싹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줘라. 가다가 이렇게 니네들 추수한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줌씩 흘려놓고 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그렇게 곡식을 벨 때 좀 남겨줘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좀 남겨주어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를 떨 때, 감람 열매를 추수할 때 떤 후에 남은 것 샅샅이 다 따지 마라.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그것도 좀 남겨놓고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샅샅이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배려해라, 남겨줘라 말씀을 합니다. 자, 타인에 대한 이 가난한 자들, 타인에 대한 이 쭉 이야기들이 쭉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는
전체로 뭉뚱그리면 이런 겁니다.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경제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입장이나 안전에 대한 것이든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것이든 배려를 하며 배려해 줄 줄 아는 삶, 그게 다시 앞으로 원론으로 돌아가면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합당한 삶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이웃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갈 거냐?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삶이 너를 그 약속의 삶, 그 복의 삶에 합당한 인생으로 세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9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남겨둬라 그러면서 19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네가 복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약속, 그 약속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고 누려지게 하는 길이다. 뭐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삶을 사는 것. 다양한 배려들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쭉 다양하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의 안전, 삶의 중요한 기초, 삶의 중요한 가치, 이것들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막 들어가서 위협하고 막 뺏어오고, 아니, 어떤 걸 내가 담보로 잡고 있어야 저 인간이 내 빚을 떼먹지 않을까? 보통 사실은 빚에 대해서 담보를 잡을 때는 그런 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상대방의 삶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삶에, 이웃의 삶에 안전과 그 삶의 중요한 기초를 지켜줄 줄 아는 배려. 또 하나는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입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수치와 모멸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디를 자극해야 저 인간이 약한지, 어디를 찔러야 저 인간이 정말 아프다 하는지 우리는 그걸 찾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은 건드리지 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정말로 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수치심을 갖고 모욕감을 가지게 될 그 자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보호해줘야 한다. 배려해줘라. 억울함이 없게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가난이라는 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언가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가 있는 자리. 이건 지금 물질에 대한 가난, 물질에 대한 필요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필요는 다양한 데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해주고 공급해줄 줄 아는 배려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도움, 어떤 힘으로 붙들어 줘야 될, 의지가 되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먹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다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필요가 있죠. 상대방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의 통로고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으로 날마다 더 충만해져가는 참 은혜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말합니다.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은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병하죠. 미리암에 의해서 우리가 가질 교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병에 대한 처리,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격리하죠. 진 밖으로 보내서 진 밖에서 머물도록 격리합니다. 그건 그것들을 다루어내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이게 발병했냐는 거죠. 미리암의 경우는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 때문이었죠.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미리암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것은 비방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로든 행위로든 입장으로든 사람들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죠. 그 땅을,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나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16절 연좌제를 금지하라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거다. 아버지 죄로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회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회 입장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법 집행과 상황들이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라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너의 허물은 네가 담당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술 하나님 앞에서 잘 제갈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병이 발병하는 그 연속성을 보면요, 네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다, 너를 상하게 하는 거다, 네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좀 더 많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비방과 상하게 하는 말들 우리의 입에서 털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귀한 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의롭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며 또 우리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관계들 속에 있는 이들, 내 배우자들 좀 축복하며, 내 배우자를 축복하며 우리 그렇게 좀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정해 줄 알고 그 신분과 그 위치와 그 입장과 그 감정과 그 삶을 내가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하나 되어가고 날마다 더 아름답게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내 상대방의, 내 배우자의, 우리 가족의 기쁨을, 행복을 위해주는,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와 또 부부관계와 가정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타인에 대한 배려, 특히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모습의 가난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안전에 대한 배려, 감정에 대한 배려, 자존심에 대한 배려, 필요에 대한 배려, 하나님 내가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입술로 비방의 말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내 입술에서 비방의 말들을 자꾸 제하며 축복의 말들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당당하고 책임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로운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 이해해주고 정말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모습들, 서로의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지켜줄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가정의 모든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은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족, 우리 배우자, 하나님 내 상대방의 기쁨을 이루어줄지, 하나님 기쁨을 채워줄지, 행복을 채워줄지, 만족을 채워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 이웃들,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배려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안전과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입장과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 우리가 채워주며 배려하며 공급해주며 그렇게 사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입술들을 복되게 하셔서 비방이 아니라 축복의 말들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약속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땅에 맞는, 그 땅에 어울리는, 그 땅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온전히 연합해가고 온전히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채워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장에 대해, 그들의 가치에 대해, 그들의 안전에 대해, 내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에 대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배려해 줄 줄 알고 우리의 입술로 비방이 아닌 축복을 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